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온몸의 세포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 눈으로 묵도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사실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 지금도.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무슨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이러고 끝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멈춘다고 그러면 사람은 그 즉시 이 몸체는 굳어서 시체가 됩니다. 그걸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분별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세상 같아요. 근데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강한 건강제를 먹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한번 우리 두 절인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자신 있게 부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긴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하나님 보이면 사람이 정말 믿을까요? 천사가 막 보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믿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져도 제가 말했죠. 그 일을 자각하는 어떤 순간이 있으면 갈수록 퇴화됩니다. 에이, 그거 CG였어. 홀로그램이었어.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설마.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 그래서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다쳤나 봐요. 상처가 많은데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문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살의 상처난 곳을 핥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자도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 앞에 갑자기 자기의 조상이죠.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곁에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말해요. 아, 나의 조상님, 아브라함 나의 조상님,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딱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대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에게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나사로가 만약에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또 다른 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미 모세와 예언 선지자들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 말을 하면은 그들은 다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듣는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목사와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죽은 자가 살아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그 증거가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단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헤맸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때? 사막. 낮에는 불볕더위예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 400만 명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남녀 요소, 노인, 어린이 다 합쳐서 400만 명 정도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구름이 태양을 가려줍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40년간. 그들이 배고파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풍족하게 먹었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굶고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 새가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 동글동글한 하얀 이슬 같은 것이 아침에 내립니다. 그래서 담아다가 빻아서 밀가루처럼 반죽해서 먹고 싶은 빵, 국수, 뭐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4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요서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불신으로 사망해서 죽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맛보고도 불신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5,000명, 5,000명이라고 그러지만 남녀노소 여기도 다 따지고 나면 몇몇 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기 2마리에 빵 5덩어리로 어떻게 했어요? 다 먹이고 나서도 12강줄기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적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봤어요. 병든 자가 앉은 병이가 다 고침을 받는 기적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기적을 맛봤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가 늘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보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16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1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옮겨나봤어요. 많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면 정말 다 믿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죠.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기하네? 그러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제가 섬에 살았었잖아요. 꽁보리밥만 내내 먹었어요. 겨울에는 고구마 지겨울 정도로 먹고, 쌀밥 먹는 게 소원했어요. 쌀밥을 언제 먹었어요? 제사 지낼 때, 명절 때. 제사가 밤 12시 딱 되면 제사 지내요. 그러면 그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흰쌀밥을 먹고 싶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흰쌀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먹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흰쌀밥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손을, 그 차가 생겼는데 이제 그 차가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않습니다. 옥탑방에 살 때 우리 모든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집에 살아요. 근데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뭐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반드시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거야. 그리고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찾게 될 거고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듣고 네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면 믿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찾으면 나 찾을 거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나 찾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만나겠다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넌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엉뚱한 데 기도하지 말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뭘 하라고 그래요? 나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소원을 말합니다. 그게 대부분 뭐예요? 물질과 건강과 또 뭔가 성공을 이루는 그게 대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싶습니다라는 목표를 두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일까요? 예레미야에서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구약시대 몇천 년 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 인간을 정말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를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신약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1년에 딱 하루 딱 한 명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이제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이라 매일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증거였다고 했습니다. 증거. 그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그 증거, 수천 년 전에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실현시켰습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어. 이렇게 외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나면 난 믿을 수 있어. 우리 눈에 뭔가 보이는 것, 그걸 따라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지금 네 마음의 문을, 네 마음, 그 마음의 문을 두들고 있는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그들의 고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백이요, 이게. 눈으로 보고 나 누군가 있으면 나 볼 거야. 나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고백 뭐예요? 그분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는 어디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고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수없이 많이 보여도 너는 그냥 조금 지나면 잊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 안에,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분, 귀를 기울여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7, 80년에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무엇에 의존하냐면 내 이 육체의 눈이 보이는 것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신의 인생은 7, 8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은 영원이요. 절대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영원토록 사는 그 영혼은 뭐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
이 육신을 잇는 7, 80년 그 짧은 기간 동안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그 눈으로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발견하면 나 믿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곧 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오히려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뭐라고요? 영원히 살게 되는 각자의 영이 그 영의 눈으로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생생하게 만나고 그분과 남은 일생을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뭔가를 믿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전심으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너의 육신의 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의 영의 그 눈과 그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나를 정말 간절하게 나 자신보다 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그리고 그걸 통해 사실로 믿으려고는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과 귀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며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길 원하며 그분과 평생 동행하며 함께하며 일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